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1, 2, 3, 4 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나 때는 말이야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었어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지역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제목이거든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막 일주일씩 하고 그러거든요. 일주일 동안 같이 춤도 추고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목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놔야 됐죠. 그리고 막 포도주를 마실수록 흥겨워지고 신나니까 이 잔치 자리에 아주 제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가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수 아이템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완전 이상하지 않아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는 것도 이상한데 완전 시크하게, 완전 무심하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대사잖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배를 아파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였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종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막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 아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밭에 가서 포도를 따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장 가서 포도를 사오라고 하시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데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니 완전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는 손과 발을 닦는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였거든요. 이스라엘은 흙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밖에서 들어오면 손과 발에 흙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주면 손발을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항아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하인들이 정말 이 마리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운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그 물을 갖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 그 하인들은 알잖아요. 이게 무슨 항아리였는지, 이게 어떤 물인지. 근데 그 하인들이 그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들면 고개 끄덕이면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건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거야. 옛날이나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입맛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이 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종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명령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기적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이죠.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해결하심 가운데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진 포도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9절,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하면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내놓는 법인데 이 연회를 주관하는 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걸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놓는데 너네는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게 되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 귀하고 맛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아끼고 있었어? 완전 대박! 이런 표현들을 막 사람들이 신랑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고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 주인님 이런 뜻인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잘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며 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심지어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어둠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꽃제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처럼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기쁨과 승리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종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전선생님이 다시 나온 이유는 몇 가지 광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초등부 말씀 필사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말씀 필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노트에다가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2주 동안 이루어질 텐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여러분 고려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절씩 정도로 하루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로 끊어놨어요. 아침에는 우리가 시편 정해진 말씀을 읽고 저녁에는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아주 큰 상급을 줄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초등부 예배를 7월부터 드릴 예정이에요. 7월 5일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초등부 예배의 장소가 바뀌어서 6층 드림홀을 우리 초등부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장소로, 여러분에게 더 잘 맞는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6층 드림홀에서 7월 5일부터 우리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전도사님 함께 예배할 거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너무 사람이 많으면 절반씩 끊어서 4학년 친구들 그리고 5, 6학년 친구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 희망하시는 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7월 마지막 토요일쯤에 우리가 서울 안에 있는 감리교 유적들을 한번 돌아보는 새로운 비전 트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해외 비전 트립을
부상하고 나가야 되는 이번에 타이밍이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이 비전 트립을 잘 섞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우리가 소속돼 있는 이 감리교 유적들을 한 번씩 쭉 돌아보면서 함께 구경하고 우리 감리교 선조들 선배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버스 2대 3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샬롬.